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신약성경 19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2절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의 강론 하나님의 성품 돌봄입니다. 돌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자, 돌봄이 뭐냐? 돌봄은 다른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다른 사람의 필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무엇인가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희생이 포함되어지게 되고요. 헌신이 포함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품으로서의 돌봄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은 경청과 자비를 넘어 실제적인 돌봄의 성품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자, 긍휼의 성품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긍휼에 이어서 경청을 봤었고 자비까지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이 긍휼, 경청, 자비는 주로 좀 더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큰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돌봄은 좀 더 실제적이고 헌신적인 성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은요, 돌봄은 물질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모두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러한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입니다. 가장 먼저는 생명부터 시작해서 또한 건강, 또 여러분 필요한 물질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완전한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힘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눈 깜짝할 새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눈 깜짝할 새. 눈에 먼지가 들어올 때 이것을 막아내는 게 우리의 눈꺼풀이고 눈동자거든요.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그것은 정말 쉴 틈 없이 24시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기둥이 필요한지, 왜 구름기둥이 필요한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께하며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를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시게 되더라는 거죠. 모세는 모든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이적을 행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그 당시에 아주 악한 여왕인 이세벨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말 때문에 그 마음이 급격히 무너지고 도망을 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를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라는 거죠. 참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근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걸 먹었어요. 구운 떡 그리고 물 먹고 마시고 누워 다시 자는데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챙기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7배나 평소보다 뜨겁게 했던 불못불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에 그 배가 그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풍랑 만난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 모두가 살아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비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지역이 힘든 일을 겪게 되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죽음을 겪은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 그나마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43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 부산 지역이 노인과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인이 참 많습니다.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했죠. 설문조사해가지고 과연 현재 노인의 연령이 65세 이상인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라고 물어보니 거의 대부분이 아니다. 너무 젊다. 이제는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만약 노인 연령을 70세로 하게 되면은 20% 넘던 노인 그 구성원이 16%로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할 거냐면은 65세의 노인의 기준을 정한 게 지금부터 약 4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얼마였느냐? 66세였대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나 기대치가 몇 살이냐? 84세인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노인의 연령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최대 120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80세가 되고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업고 구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아침마다 참새 소리가 참 예쁩니다. 요즘 참새가 참 너무 이뻐 보여요. 그 정말 작은 새 중에 진짜 새라는 참새 아닙니까? 그 작은 참새가 제 앞에 날아와가지고 짹짹거리고 있는 그 모습 보면은 정말 이뻐요. 마음으로는 이 새가 좀 나한테 날아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참 좋겠는데 근처만 가면 도망쳐버리는 참 이 안타까운 사실 속에서 그런 참새나 또는 까마귀나 까치나 많은 새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 새들을 누가 먹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와 또는 들에 피는 꽃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명칭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에 그 들풀을 이야기하고 새들을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실직하기도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경우에 놓여져 있다 할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라고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드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럼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돌봄이 무엇입니까? 돌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모든 역할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돌봄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히브리서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적게 가지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25절 뒤에 보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언제 주님 오시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세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돌봄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공산주의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것이 다 공통으로 소유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분배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초대교회가 이미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함께 내어놓고 함께 사용하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모습이 있는데 왜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무너졌느냐라고 할 때 33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의 마음으로 공산주의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은 이 일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강론한다고 제가 공산주의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 자본주의자입니다. 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2장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방언을 받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외쳐서 복음을 전하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그 안전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또한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2장에서는 남자만 3,000명, 3장에서는 남자만 5,000명, 최소한 수만 명이 교회 교인이 된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 있을 수 있죠. 또 자기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6장에 가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행정으로 또 은혜로 풀게 되는데, 자 34절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지금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판 것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을 때 사도들이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이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5장에 들어가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다르게 되겠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것을 팔아서 가져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게 높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팔았어요. 이까지는 좋았는데 판 것을 가져나가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절반만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가서 이야기할 때 이미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냐? 아나니아가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삽비라가 아내가 딱 갔는데
남편이 안 와서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안 왔습니까? 그 가진 것 전부 다 드렸는데요. 또 거짓말 하게 됩니다. 또 죽음을 당하는데 아나니아를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들이 다시 삽비라를 데려가서 장례를 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팔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했을 때에 죽음을 당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아서, 제가 굳이 노란색을 칠해놨는데 은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에 인색한 부분이나 그리키는 부분이 있으면은 안 해도 돼요.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은혜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각자에 주신 은혜의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함께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4장인데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보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그것이 파악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사도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100명이든 때로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이런 돌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마리 양 가운데 그 99마리 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 마리 양을 찾을 수 있듯이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알아야 되는, 그것이 진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 서로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돌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통용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 받았을 때에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4장 35절 이후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러니까 유대파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 멸망당한 다음에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온 세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가운데에 구브로라는 곳에서 레이족 사람이 태어나는데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요셉이 변하여 바나바가 되는 겁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1장에는요 바나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에서 어떠한 개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몇 명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0장에 고넬료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바나바를 칭찬하는데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리더였다 말할 수 있죠.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교회가 붕대어지게 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가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가 했던 돌봄을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정서적 필요를 돌보는 겁니다.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위로했다는 거예요. 위로는 어떤 경우가 하게 됩니까?
상대가 정말 힘들 때에, 지쳐 있을 때에, 무너졌을 때에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받기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 자체에서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정서적 필요, 위로해 준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위로하라 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라. 무너진 그들을 위로하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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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는 주님의 강림을, 재림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굉장히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적혀져 있는 건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세상, 그런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당해야 되는 핍박들, 때로는 억울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위로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공격적이거나 뭘 잘못했지라고 짚어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를 위로하는, 나를 위로하는 말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혜인 씨의 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그리고 현영이가 생각나는 거죠. 현영이가 전에 괜찮아 적었던 시를 기억하는데 여기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개면적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이혜인 수녀님이 적은 글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먼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다 놓여져 있지만 먼저 내가 나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토닥토닥. 오늘 하루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정말 대단해. 힘든 일들은 잠시 잊고 편히 쉬어. 네 잘못이 아니야. 오늘 고생한 너에게 맛있는 거라도 해주고 싶네. 괜찮아. 잘 안 될 수도 있지. 너무 자책하지 마. 어려운 문제 직면한 사람에게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나는 믿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줘. 결과가 어떻든 넌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 슬픔을 억누르지 마.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감히 상상하기 어려워. 옆에서 함께 있어줄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 천천히 괜찮아질 거야.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힘내. 그분도 널 응원하고 있을 거야.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이겨낼 거야.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 너무 실망하지 마. 이번 경험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응원할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넌 최선을 다했잖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내 모습이 정말 멋있어. 불안하거나 초조해하는 사람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숨을 크게 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네 안에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불안한 마음은 당연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이게 위로예요. 위로는 말로, 때로는 같이 있어주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또 때로는 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정서적인 필요를 담당했던, 돌보았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봄은 실질적 필요를 돌보는 겁니다. 바나바는 밭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또 내 돈은 뭐 많이 있으면은 문제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또 내놔라? 어려워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되어져 있네요.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나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여러 번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실질적인 필요를 돌보아 주었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교회 많아요. 복지 많이 하는 교회 많아요. 그러나 교회 본질은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예배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원들이 복지도 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학원을 하게 되거나 그런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전도도 하게 되는 거고요. 교회는 한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들 가운데는 어느 한쪽만 택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는 모든 것들을 챙겨야 되는, 초대교회는요 실질적인 필요로 돌보아 주었던, 그래서 우리 교회도 후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후원하는 교회 또한 베푸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영적인 필요를 돌보는 겁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없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다르게 세우시긴 하겠지만 최소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두 번의 순간에 바나바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은 이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그 자리가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렇게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다메섹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눈이 뜨게 되는 일이 거쳐지게 됩니다.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가서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내가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증거하는 것 때문에 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되지만,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요. 그렇죠. 이전까지 얼마 전까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과 쉽게 만나지겠습니까? 걱정할 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이런 것들을 쭉 중간에서 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 제자들과 사울이 서로 교제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역할,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때로는 커넥션, 어쨌든 중간에 연결해지는 이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영적 필요들을 바나바가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때의 교회로, 그리고 그의 영적인 부분을 돌보아 주었던 것이 바나바다. 또 하나 등장하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는 것이죠. 이게 11장입니다. 11장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11장 26절이요. 장소는 안디옥이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인데 이 바울을 그곳에 데려가고 영적으로 케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나바는 사도 바울 일생에 정말 중요한, 나중에 이제 14장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세계 선교 여행을 가게 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도 있지만 생이 좀 자란다고 한다면은 누군가를 돌보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리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리더 제도라는 것은 고등부 2학년 때까지 제자 훈련과 리더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돌봄이 케어가 가능한 그런 학생들을 리더로 세워서 4명 정도 학생들을 돌보도록 하는 그러한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었죠. 첫 해는 5명, 두 번째는 1명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리더들이 그 후배들을 돌보는데 정말 열심으로 돌봤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리더들 때문에 후배들의 목표가 뭐가 되느냐? 나는 저 선배처럼 좋은 리더가 되어서 나도 후배들을 케어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었고, 그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고등부가 굉장히 활력이 넘쳤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리더가 되어져야 되고, 리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돌보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았던 그 사람 중에, 그 학생들 중에 때로는 사도 바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정서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필요를 돌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옛날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좀 이제 가사가 다르긴 한데, 삼갈의 막대 다윗의 물매 도르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삼손나기 턱뼈 소년도시락 이 모든 것 작지만 하나님 쓰셨네, 이런 노래예요. 삼갈의 막대기가 너무 중요하겠어요. 다윗의 물매 정말 보잘것 없잖아요. 도르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삼손나기 턱뼈. 왜 이 노래들을 이야기했냐면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 잘 모를까요? 도르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삼갈 막대기를 600명 죽였던 거 사사기 잘 나오잖아요. 라합,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내용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의 밧줄, 다윗의 물매, 이건 더 유명하고요. 삼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도르가가 누구지? 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도르가에 대해 사도행전 9장에 보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니까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제자가 죽어요. 그래서 그를 정말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베드로가 이 여인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이 뒷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여제자의 역할이 뭐였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아까 도르가의 뭐라고요? 바늘.
바늘로 뭐하죠? 옷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의 죽음을 추모하게 됩니다. 그의 평생은 섬기는 삶이었었고요. 구제하고 돌보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이 10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살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에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돌봄을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미력 하나마, 작은 일이나마 돕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야고보 1장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지금 국회의원 크리스찬들 해주고 싶은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온갖 악한 말과 거짓을 내뱉는 사람들 자기 마음은 아니라 말하는데 여전히 속이는 그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돌봄은 그냥 단순한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경건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돌볼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행하는 그래서 돌보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주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돌볼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상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말하고 있고 또한 돌보는 것이 경건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때로는 정서적으로 때로는 실제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돌보는 그런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말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받은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에 고아와 가부, 더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제목에 따라 필요한 하나님 모든 그 물질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드린 모든 손길마다 만배나 갚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 또 이 한 주간도 강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교통 감동하심이 돌봄을 받은 자로서 또한 돌봄의 삶을 살기로 하지만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누리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